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우리를 보다 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들 자기 짐을 싸들고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였다. 우리는 죄와 이기심 그리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 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최도숙입니다. 오늘은 딘 셔만의 영적 전쟁 마지막 시간입니다. 영적 전쟁 6번째 시간인데요. 어느 것보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너무도 귀중한 책이기 때문에 더 많이 읽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악한 영의 개인에 대한 공격.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을 파괴하는 세 번째 방법은 악한 영들을 동원시키는 것이다. 악한 영들은 지역이나 공산주의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다. 오로지 개인에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악한 영들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악한 영들이 어떻게 개인에게, 특히 개인의 생각과 마음과 입에 침투하는지 그 방법을 살펴본 바 있다. 악령들의 유혹은 죄를 부추기고 성공하며 사람을 결박시킨다. 악한 영들의 관심은 집단에게 있지 않고 개인에게 있다. 앞에서 수호천사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마귀도 한 사람씩 붙어 다닐 수 있다. 그렇다고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이다. 하여튼 사탄은 개인에게 관심이 있다. 악한 영은 우리의 행실에 영향을 주려고 애쓴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 기호, 의지 등의 압력을 주어 언제나 악을 행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 사람들은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도벽이 있는 사람이라도 남이 자기를 지켜보는 것을 알면 훔치지 않는다. 무엇이든지 일의 진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잘못되는 일은 모두 영향받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우리는 유혹을 받고 점점 더 나아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게 느껴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단호히 거절하거나 아니면 그냥 받아들인다. 만약 우리가 그냥 포기하고 영향을 받아들이게 되면 다음은 의지를 시험해 본다. 어떤 죄를 두 번째 저지르는 것은 첫 번째보다 쉽다. 이리하여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면 죄는 보다 쉬워지고 우리의 양심은 무뎌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죄가 잘못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순간까지 갈 수 있다. 폭력을 휘두르고 나서도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 자기 마음은 전혀 괴롭지 않은 것이다.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지낸다면 그것은 우리의 습관이 된다. 습관은 매우 강하다. 여기까지 오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잘못된 관념이 생기는데, 첫째는 이것이 원래 인간의 본성이라고 믿고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 둘째는 자신이 지배당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몸에 밴 습관일 뿐이다. 우리는 아직 지배되지 않았다.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다른 습관과 같은 것이다. 가령 뉴질랜드에서는 운전하는 것이 모두 반대다. 운전대가 왼쪽에 있지 않고 오른쪽에 있다. 그래서 우회전해서 빠져나가려면 왼쪽 차선에 있을 때에는 조심해야 한다. 오른쪽에서 운전한다는 것이 내게는 무척 어려웠다. 경찰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야 했다. 저는 어떻게 알 수 없어요. 당신은 내 사정을 모르지 않습니까? 오른쪽에서 운전하는 법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른쪽에서 운전하는 환경에서 지냈습니다. 저는 인간입니다. 연약한 사람이라고요. 갑자기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익숙해질 때까지 중앙선에서 운전할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맨 처음 좌측 도로로 차를 몰고 나갔을 때
나는 즉시 성공적으로 운전할 수 있었다. 거기에는 내가 빠져나와야 할 우측 도로로 운전하는 귀신은 없었다. 나는 간단하게 수십 년에 걸친 습관을 깨뜨렸다. 습관이 깊은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헌신으로 얼마든지 깨뜨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습관대로 계속해서 살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의 묶임이 생긴다. 여기서 묶임이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떤 초자연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말이다. 대적 마귀는 이제 우리 인격 중에 어느 한 기능을 거머쥐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이런 일이 진행되면 귀신 들렸다든지 귀신에 사로잡혔다든지 귀신에게 쓰였다든지 하는 말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말은 적절치 않다. 그것은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시작하는지 정의를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귀신 들렸다는 말은 원문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에 그저 귀신으로 변한이란 말이 나온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묶임이라고 부른다. 인격과 기능 전체가 사로잡히지 않고도 어떤 묶임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인격의 일부가 묶임을 당한 경우다. 묶임의 형태가 어떻든 그 정도가 어떻든 묶임을 당한 상태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어야 한다. 영적 전쟁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광범위한 우주적 차원이 있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차원이 있다. 어둠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는 각 나라와 인간 집단과 권위 구조 내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능력들을 대항하며 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중보기도와 간구와 다양한 사역을 통해 모든 묶임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 침투하고 있는 악의 영향력에 맞서야 한다. 복음을 나누며 어느 곳에 어둠이 있든지 간에 빛을 비추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되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주 안에서 강하게 되는 법을 계속해서 배우기만 한다면 이것은 그리 큰 임무는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 사용하기. 사탄의 세력의 규모와 치밀한 조직 때문에 우리는 위축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셨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더 낙담되는 말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소망은 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고 우리 자신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며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어둠의 세력을 능가하는 권세가 있는지에 대해 당신에게 묻는다면 아멘 하며 대답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막상 귀신 들린 사람을 대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아마 목사님께 도움을 청할 것이고 그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께 도움을 청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부여된 권세에 대해 확신이 없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고 말도 잘하지만 사실상 내면 깊은 곳에서는 우리 자신의 영적 권위를 의심하기 때문에 권세 있는 자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 우리 자신의 권위를 감정과 혼동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권위가 아니다. 우리는 자신감에 차서 교회를 나서는 때가 종종 있다. 말씀이 아주 도전이 되었고 예배도 아주 좋았다. 마귀와 맞붙을 준비가 되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나면 우리가 과연 구원받았는지조차 의심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받은 권세를 감정과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권세를 인품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에 대해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가 권세와 연관시켜 생각하는 그런 인품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키가 훤칠하고 육중한 목소리에 찌푸린 눈살을 하고 있으면서 주먹을 손바닥으로 탁탁 치고 말하는 사람이다.
한편 숫기가 없고 수줍음을 잘 타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글쎄요, 저는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 못 되는걸요. 그러나 권위의 기초는 인품이나 감정에 있지 않다. 권위는 우리의 성숙한 정도에 따른 것도 아니며 신앙 연륜에 따른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 권위의 기초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대적 마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위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온갖 수작을 다 부린다. 권위가 마치 감정인 양 잘못된 인식을 심어 놓기만 하면 권위에 대한 확신이 사그라지는 것처럼 느낄 때는 권위자답게 행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확신 없이 행한다면 사탄에게 결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 우리가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이리저리 흔들리고 만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위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적 권위의 기초는 법적 근거를 가진 것이다. 그것은 법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더라도 결코 변함이 없다. 계약과도 같이 사실성이 보장된 것이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이 결혼했냐는 질문에 대해 글쎄요, 저는 확신이 없는데요. 결혼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예, 아니면 아니요. 밖에는 없는 것이다. 결혼한 사람이라면 늘상 결혼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가 있을 것이고 결혼을 증명하라면 법적 증빙 서류도 구비할 수 있을 것이다. 감정과 생각, 성격 따위가 법적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 우리의 영적 권위는 결혼과 같이 사실성이 있는 것이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관념이 아니다. 실제적인 것이다. 어떻게 인간이 권위를 상실했는가? 권위가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역사의 시작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동물들과는 다르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을 뿐 아니라 다스리는 권세와 권위도 부여하셨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그 권세의 일부가 사람에게 위임된 것이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을 다시 회수하지 않으셨다. 이런 연유로 사람들은 갖가지 악을 자행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말리시는 법이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권위의 위임이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제한한다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모든 권세가 있었으며 지금도 있고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는 모든 권한을 가지셨다. 모든 권능의 하나님이시며 아무 제한 없이 다스리신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분의 권세의 한 부분을 위임할 수 있으시다. 대기업의 회장은 알맞은 사람을 뽑아서 시장, 경영자, 감독의 자리에 앉힌다. 그리고 이러한 지위에 따라 임무를 맡김과 동시에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때 주어지는 권위는 기업 회장의 것이다. 따라서 그 권위는 회장의 통제 아래 있지만 한편 그것은 고용된 사람들에게 위임된 것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권위를 위임하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인간을 다스리신다.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사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빼앗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세의 일부를 인간에게 위임하셨는데 사람도 그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그렇지만 사탄이 권세를 완전히 장악한 것은 아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사탄은 오늘날도 에덴 동산에서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권세를 찬탈하는 식의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다. 사람이 사탄에게 권세를 넘겨주었지만 사탄은 시험을 통해서만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
사람이 죄를 짓기로 선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살기로 한 그만큼만 마귀는 세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힘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으로서 기꺼이 죽기까지 당신을 낮추셨다. 한 인간으로서 첫사람이 넘겨준 것을 되찾아오기 위한 일이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우리의 권위를 세우셨다. 요한일서 3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은 사람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요 모든 인간의 상황 안에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질병, 고통, 억압, 소외, 공포, 상한 마음, 병든 영혼, 전쟁, 기근, 증오 등 이 모든 것은 사탄이 우리 안에서 사람들을 통해 조장한 것들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멸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심으로써 우리도 또한 동일한 일을 하도록 하셨다. 억눌리는 자, 탄압받는 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다가가도록 하셨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귀의 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은 대위임 명령에 잘 나타나 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마귀로부터 회수하신 권위를 잘 사용하는 충성된 청지기의 모습이다. 우리는 이웃을 바꿨다. 우리는 먼저 과거에 그리스도께로 나오기 전에는 어둠의 왕국에서 살았던 마귀의 자식임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그 안에서 지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단지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연스레 물려받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우리를 보다 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들 자기 짐을 싸들고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였다. 우리는 죄와 이기심, 죽음, 어둠, 멸망 그리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옛 이웃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 생각하고 감사드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 두 가지 중 어느 한 곳에 있다. 중간지대란 없다. 어둠의 왕국에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있든지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믿고 회개한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있다. 우리의 새 집은 빛의 나라에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모든 역사가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것이 역시 우리가 참으로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확신 속에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주께서 부르신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능력도 주셨다. 따라서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꾸준히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우리가 확실히 믿지 않는다면 의심과 두려움과 갖가지 연약함 속에서 곁길로 빠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것은 사탄의 어떠한 거짓말로도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 진리, 즉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 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리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된다. 말하자면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에 동의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처하는 상황에 어둠의 세력의 희생물이 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더 크시다. 이것은 진리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고 진리에 동의해야 한다. 권위는 우리에게 와 있다. 사람은 다시금 권세를 갖게 되었다.
이 권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획득된 권세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을 갖는 한 사람에게 있는 권세는 온전히 보존된다. 그리고 이러한 권세와 함께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책임 또한 주어진다. 내가 만일 집에 돌아왔을 때 도둑이 들어와서 집을 털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자. 내가 곧바로 카폰으로 경찰을 부르면 경찰은 긴급 출동하여 집으로 온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범인을 잡기는커녕 거리에 줄지어 서서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서 권위만 내세운다면 어떻겠는가? 그러는 동안 침입자들은 집을 완전히 털지 않겠는가? 우스운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권위에 대해 서로 말하고 그것을 노래 부른다. 큰 소리로 선포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의 권세를 사용해야 한다. 권위를 사용하는 5가지 방법. 첫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요술을 부리는 주문이 아니다.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복해야 한다. 그 이름은 귀신이 두려워서 소리 지르고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게끔 만든 그 예수님을 동일하게 지칭하는 것이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 16장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가져온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권위를 사용하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니다. 그것은 검과 같다. 예리한 양날을 가지고 원수를 매섭게 찌르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을 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였다. 우리도 또한 막강한 무기로서 성경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는 우리의 권세를 발휘하기 위한 능력을 말한다.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권위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 또한 요구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고 원수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마땅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예수님의 보혈. 권위를 사용하는 네 번째 방법은 사탄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그를 이기었으니 저주를 끊고 온 인류를 붙잡고 있던 마귀의 사슬을 파하시며 죄를 대속하시려고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하였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에 바로 이곳에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다. 다섯 번째, 진리를 선포함. 마지막으로 권위를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 자신의 증거의 말을 하는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위대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을 말한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증거하는 말의 의미는 자기 자신에 대해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다 말하는 것이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꾸며대지 않고 마음에 있는 것을 진실하게 나누는 정직하고 열린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 있다. 거짓과 속임과 위선의 어둠 속에서만 활동하는 대적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며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야 한다.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신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야. 이와 같은 진리를 선포하는 말은 강력한 무기가 된다. 선포하는 말은 우리에게 확신 가운데 행하지 못하게 하고 권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위협하고 정지하는 마귀의 공작을 일순간에 깨뜨릴 것이다. 우리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야 한다. 마귀는 이미 패배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를 대항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사용하기까지 버젓이 자기 영역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안녕히 계세요.